안녕하세요.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지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라고 손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입니다. 약속을 나타냈다는 거죠.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도 광야에 나와서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광야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냈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었지요. 자, 성경에서 물론 선지자들로 쓰임받은 사람들 위대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지요. 선지자들이 한 것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약속을 증거했고 예언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약속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믿음을 나타냈고, 노아가 모리아산에서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나타냈고, 모세가 광야에서 법궤를 나타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약속이 없으면 믿음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 교회에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하면은 약속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요. 믿음 없으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과연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애써서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것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함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나의 바람이 되어야지요. 그게 합법이죠. 자, 지금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에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엔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세계는요, 다 뭐 FTA다, 뭐 WTO다 그러면서 개방 정책을 했어요. 다 개방. 나라마다 다 열어 제꼈어요. 그래야 우리의 물건을 팔을 수가 있어요. 문을 열어야.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폐쇄하고 차단하는 거예요. 장벽을 쌓는 거예요. 장벽을. 나라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마다도 그렇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사수하면 바리새인 되고 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부분에서는 진보해야 됩니다. 진보. 그러나 그 진보해야 되는 바탕은 그냥 뭐 뿌리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즉 역사성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보수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진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개혁적 보수. 개혁이 없는 보수는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수구 꼴통이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가 바탕이 없는 개혁은 그야말로 지 맘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개혁적 보수. 그래서 개혁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다가 주목하고 가되 그것의 바탕이 보수 위에 서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보수. 그 토대 위에 신앙적 개혁.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아하, 마지막 때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치적 이념도 개혁 보수로 가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개혁 보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 이렇게 점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점. 그것이 어떠한 이제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미혹당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들을 손해볼 때 그것도 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책망받는 것, 책망받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책망이잖아요. 이 나쁜 놈아, 이게 책망이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책망이잖아요. 이 게으른 자들아, 이게 책망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야, 이게 책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물도 없고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냥 순결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책망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즉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 상태, 이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지금은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법이고 뜻이에요. 그게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경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성경 전반 전체적으로 다 있지만 요약하고 요약해서 축소한다면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법을 안 지키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면 책망받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나쁜 놈아, 책망하신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 미혹당하면 점이 돼요, 그게. 미혹당하지 말고 책망받을 일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무슨 거창하게 구약의 바리새인들처럼 뭐 일주일이면 3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무슨 그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절제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은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절제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절제하면서 이겨내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죠.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좀 더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되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삶.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명령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